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찬란한 하늘 다시 세상 가득 차네. 놀라운 그 솜씨로 온 세상 가꾸시고 펼치니 하나님 그 손길 영원히 찬양하겠네. 나의 초록 잎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마시며 살아야 할지 인생의 의미를 잃고 살아왔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새롭게 목자로 임명받은 11명의 우리 형제자매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원들을 잘 섬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메시지, 여러 다양한 말씀들이 있지만 딱 두 가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사실 이 메시지는 성경의 가장 큰 핵심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때가 찼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때라는 것의 그 헬라어 원어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이 때를 기다리던 구약의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때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의 영적 성장, 성숙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때를 나타내는 헬라어입니다. 때를 나타내는 헬라어는 크게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때가 찼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분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당시 공용어로 그 이스라엘 당시 쓰고 있던 언어가 이 헬라어인데 여기 헬라어에 이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말이 이제 크로노스가 있다라고 했죠. 이 크로노스는 이 물리적인 시간, 이 크로니컬, 연대기라고 우리가 영어로 알고 있는 그 크로니컬의 원어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금 1초, 2초, 3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의 시간, 크로니컬, 연대기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 카이로스라고 번역된 이 시간의 의미는 어떤 특별하게 규정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특별한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의미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다른 장에 기록된 이 카이로스 때의 의미를 보면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더 받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고 이제 올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여기 지금 이 세상에서, 개역 개정에는 지금 현세에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특별히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께서 멀리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 것에서 가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보시고 잎만 무성할 것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무화과 철이라고 할 때 이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는 그 시즌, 그 계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 나오는 이 그때도 이 카이로스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흘러가는 하루, 이틀, 3일, 1초, 2초 이렇게 이런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 한결같이 흘러가는 그러한 자연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라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거기에 특별히 부여된, 의미가 부여된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화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월 6일. 아마 여기서 잘 아는 분들은 휴일, 공휴일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화요일날 쉬는 날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맞죠? 이 와이탕이 데이죠. 1840년 2월 6일 와이탕이 조약이 맺어진 날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1974년 이후로 뉴질랜드 국가 공휴일로 지금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민 온 자로서 이 날은 뉴질랜드의 한 역사이지만 저에게는 그냥 쉬는 날, 공휴일 이렇게 그 큰 의미는 가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오리인들 또 이 와이탕이 조약에 관계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로 다가올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이죠?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 광복한 날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자라났거나 또 여기에서 어릴 때 이민 오신 분들은 8월 15일이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8월 15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히스토릭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지만 그냥 여기서 자라났거나 뉴질랜드 사람들에게는 1945년 8월 15일은 그냥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일본에서 한국이 해방되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 히스토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냥 역사적인 기록이라면 카이로스는 그 역사적인 기록 중에 뭔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간, 특별히 규정된 그러한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2월 4일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생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만난 지 1년이 되었다, 2년이 되었다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결혼 기념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때를 나타내는 헬라어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시대가 바로 소망하던 그 때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복음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네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일 위해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해놓고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이어지는 이 본문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절은 말라기 3장 1절을, 그리고 3절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그토록 인용하고 있을까요? 구약시대가 그토록 바라왔던 그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었음을 지금 알리기 위해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기 전에 그 소식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아프리카, 그 이집트라는 곳, 그 당시는 세계 최대 강국이었죠.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요셉이죠. 그 요셉, 우리 지금도 요셉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그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가족들을 다 끌어들이죠. 12명의 그 형제들이 그곳에서 지내다가 계속해서 낳고 번성하다가 한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한 남자 장녀만 60만 명 되는, 우리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 이상이 되는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자기들의 자유가 없었고 주권이 없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이러다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집트 땅을 다 차지하겠다 싶어서 산하 제한 정책까지 펼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은 강에 던지게 만드는 그러한 피해, 그러한 억압받던 민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죠. 엑소더스,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들을 받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변변찮은 그러한 왕도 없었고 보이는 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 이방 땅에서 익숙해지며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죠. 그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에 다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러면서 보이는 왕, 우리도 이방 땅에 저렇게 보이는 왕, 애국과 같은 열방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보이는 가시적인 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에 세워졌죠.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주전 약 1050년경에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요. 그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생활하자 이대 왕으로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던 그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그 왕국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사람들의 뜻, 사람들의 소견에 따르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속되자 그 나라가 또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된 그러한 역사가 주전 930년에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조금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라는 나라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 땅, 그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70여 년간의 그런 세월들을 보내게 되고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그 민족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시금 포로 귀환하게 되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였지만 그리고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울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 그 가운데 그 때가 오기만을 바라고 있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역사서이고 선지서이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약 400여 년간은 더 이상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암흑기, 흑암기라고 하는데 그 시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바로 구약성경 우리 다니엘 말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은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를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나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오셔서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 편을 들어 심판하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앞으로 이러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는 그 시대가 올 것인데 그 시대가 올 때 이러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7절에 또 보시면 그리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력과 온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사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변방치 않은 그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나라를 세워졌지만 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희망 없던 그 민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원한 나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보이는 현실은 제대로 된 나라 하나 없었습니다. 자기 집도 제대로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때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사실 구약의 모든 시대들은 바로 이 한때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끔 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실 중단되고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종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모든 구약의 시대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오랫동안 언약의 말씀에 대한 더 이상 예언이 없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로 불리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조차 사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절망이 되었을까요? 그런 긴 침묵, 그 긴 침묵을 깨고 드디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줄 것인데 그분이 곧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그런 가이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던 1차 유대인들, 1차 독자들은 그 때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좌절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의심하였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는, 우리 조상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다는, 우리 조상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다윗을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는 그 나라를 세웠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가, 그 과거의 이야기가 더 이상 우리 민족에게는,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땐 그랬지만 지금 내 형편은 이렇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는 지금 희망이 없잖아. 지금 우리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과감하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다. 때가 왔다. 절망 중 더 이상 일어나기도 힘들고 숨 쉴 그 힘도 없는 그들에게 다시 희망, 회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때가 찼다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그 때가 찼다의 메시지가 오늘 2024년 2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때가 찼다는 말의 이 두 가지 문법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법인데요. 물론 영어에는 있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런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감으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이 때가 찼다는 현재 완료적 의미, The time has come. 그 시간이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왔다라는 말입니다. 현재 완료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과거에 시작해서 그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선포하신 그 때가 찼다는 이 현재 완료적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만 왔던 것, 내가 이스라엘에 왔다로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바이러스가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 발생했는데 이스라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리고 이 오세아니아, 이 뉴질랜드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The time has come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때는 가고 새로운 때가 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두 번째로 이 때가 찼다는 이 수동체적 의미는 The time is fulfilled입니다. 완전히 찼다라는 거죠. 누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면 스스로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이 아니죠.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나는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뒤에 숨어있는 무언가의 주체가 있습니다. 지나가다 어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만났든지 가족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코로나에 걸리게 감염되게 된 것이죠. 이 때가 찼다라고 했을 때, 때가 the time is fulfilled라고 했을 때, 완전히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뒤에 숨겨진 관로되어져 있는 그 주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By God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채우신 것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역사 속에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찬양 속에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죠. 사실 그 시간을 뚫고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신 것이잖아요. 찾아오신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때를 찼다라는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단호한 개입이 없었다면 인간의 역사는 사실 소망 없는, 빛도 없는 어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이 땅에 오시는 그 때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 때가 왔음에도,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The time has come,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The time is fulfill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시간이 온전히 채워졌고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완벽한 그 시간, 그 때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30살쯤에 목수 청년, 가난한 집안에서 동생들이 줄줄이 딸려 있었던 그 유대인 그 청년, 뛰어난 학위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고 스펙이 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이는 모습으로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저 예수님은 그냥 과거에 윤리나 도덕을 잘 지켰던 하나의 성인 군자로서만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내신 분이 있다. 그분이 때가 차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지금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임하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나라의 찬양 부르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내 인생의 그 크로노스한 그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2월 4일 모두가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냥 시간이 되어서 오후 2시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나온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지금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 시간은 단순한 크로노스한 시간이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2024년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지금도 찾아오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누군가에게는 2024년 2월 8일 목요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수련회에 자신의 인생의 한 조각을 보내는 그런 시간의 한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찼음을 알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 역사적인 그 시간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 두 가지를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나에게 정말 이 그때가 있었는가? 이 그때가 찼다라는 것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는가? 단순히 2000년 전 예수가 있었다를 히스토리,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찼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사적인 히스토릭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단순히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언젠가 태어났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찼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그 가장 소중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순간은 더 이상 어제와 같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소중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뭘 해도 다 생각이 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사랑에 빠진 것이죠. 이제는 내 인생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정말 망가졌고 세상은 참 더럽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 여자 때문에, 그 한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이 참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남자, 그 여자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몸도 씻게 되는 것이고 이제 쇼핑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내가 냄새 나겠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옷은 돈 아깝 옷 사는 것보다 그러면서 계속 저축하고 이래저래 살았었는데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만나셨다. 그분이 in Christ,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셨다 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순간, 때가 찼다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변화가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다. 그 때가 찼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똑똑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자였던 사두개인들, 정치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들을 믿었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당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 가지고 있던 헤롯 당원들, 자신들의 그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했지 자신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하고 많이 가졌고 힘이 있었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슬픈 현실인지,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그 크로노스의 인생에 역사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카이로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그때가 찼음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문이 닫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과거의 모습, 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완벽히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그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율법적인 무언가 더 쌓아서, 무언가 더 얻어서, 누군가에 더 인정받아서 우리가 더 나은 존재라고 칭함받는 그러한 우리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다 펼쳐버리고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참 안식을 줄게. 내가 너에게 참 자유를 줄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의 삶을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신 그때가 있는 영적인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 우리가 또한 육체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 시니어 학생들에서 이제 대학생으로 이제 오늘 등반하셨는데 올라오셨죠? 잘 오셨어요. 눈빛이 막 달라요. 지금 막 긴장한 눈빛도 있고 드디어 뭐 대학생이다 뭐 이런 눈빛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는 것 당연한 것이죠. 더 살아고 성숙하면 좋겠는데 우리 육체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하면 지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육체도 마찬가지로 밥을 먹으면 잘 자랍니다. 영적인 것도 어떨까요? 때 되면 시간이 지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게 될까요? 영적인 것도 때 되면 자랍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물리적인 나이가 키가 몸무게가 는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죠. 주니어, 아주 어린 시니어, 꿈의 나라의 약속의 나라의 아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30, 40, 50, 60이 되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나에게 주어졌지만 영적인 아이가 내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다시 리본, 다시 태어났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라려고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성숙의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한 3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 아이의 단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영적 아이의 단계는 아무것도 잘한 것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내가 이 엄마 아빠의 아들이다, 딸이다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이죠. 그러나 이 영적인 아이는 절대 혼자 살아남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돌봐주어야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돌봐주어야 아이가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아이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라면 어떻습니까? 영적 이제 성숙의 단계, 청년의 단계가 이룰 수 있겠죠. 영적 청년의 단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청년의 때는 부모님께 맘마 달라고 하시는 분 없잖아요, 맞죠? 밥 차려줘, 뭐 해줘. 물론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한 두세 명 있을 줄 모르겠어요. 대개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알아서 합니다, 맞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더 이상 계속해서 목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되겠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영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는 이제 영적인 아빠, 엄마가 되는 영적 부모의 단계가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영적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나 혼자만 그냥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존재를 재생산해는 다시금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을 알게끔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나게끔 하는, 자라나게끔 하는 그러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죠. 그것도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부모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떤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여전히 영적 아이로서 누군가가 말하면 이번 주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오고, 큐티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인식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영적 청년이 되어서, 이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누군가를 재생산해내는 그러한 존재로서 나아가는 영적의 진보가 있는 성장과 성숙이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